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잠언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오래된 그 관습이라는 걸 같이 누리죠. 배우지 않아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우 저러면 안 되지. 맞아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래야지 라는 것이 또 어떤 나라에서는 그러면 안 돼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디서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거기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익숙해서 그냥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기 좋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문화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많은 문화 중에 무서운 문화는 바로 유교 문화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나라에 지금 유교가 어디 있어? 무슨 갓 쓰는 사람도 없고 조상 제사도 그냥 다 각자 알아서 지내고 유교가 어디 있어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이 유교 문화만큼 강력한 문화는 별로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기독교는 이 유교 문화의 100분의 1도 못 따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유교 문화가 우리 기독교 안에 아주 철저하게 이미 또아리를 틀고 자기 집인 것처럼 지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라는 말을 유교적인 사고방식과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워낙 오래 지혜 그러면 원래 지혜는 그거지 라고 알아서 그냥 지혜는 그렇게 통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도 목사입니다만 이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믿을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신앙에서도 실패하고 삶에서 실패하고. 그건 뭐냐면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 게 주님의 뜻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내가 아는 원래의 생각대로 열심을 다했거든요.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선교도 하기도 하는 모든 게 주를 위해 충성한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공자님 생각대로 충성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방법이 틀리니까 열심히 하면 계속 틀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뭡니까? 우리나라 민족,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지혜, 일반적인 지혜는 우리는 똑똑하다라고 할 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고요. 우리 가운데 그래도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는 분이 지혜롭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닫는 것. 자,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혜는 깨닫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유교입니다. 지혜는 깨닫는 것. 그래서 이럽니다. 지가 깨달아야 돼. 지가 깨달을 때까지는 안 돼, 저거. 저거 나이 들어서 지가 알면, 깨달으면 저렇게 안 살 거야. 나이 40대에서 그거 못 깨닫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게 안 삽니다.
깨달아도 그렇게 안 살아요. 뭐죠, 그럼 도대체?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뭐냐면 남들이 나에게 지혜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걸 제일 중요한 지혜로 알아요. 남들이 나를 저분 참 현명해, 저분 참 지혜로워, 저분의 말을 좀 들을만해, 그 평가로 지혜를 구별하죠. 그래서 우리처럼 막 유명인이 막 떠들고 대중 앞에서 막 얘기하고 하는 나라가 거의 없죠. 우리는 조금 유명한 사람이면 그 사람 앞에 우르르 모여서 뭐 교회뿐만 아니라 뭐 방송이든 뭐든 그 사람이 딱 서서 말하면 다 이렇게 듣죠. 그러면 내가 지혜로워질 줄 알죠. 그게 딱 유교 문화거든요. 네, 오늘 성경 잘 읽어보면 특히 이 잠언 15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지혜를 받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여기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유순해야 돼. 과격한 건 나빠.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워낙 우리가 유교 문화에 확 젖어 있어서 그래, 사람은 좀 온순해야 돼.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점잖아야 돼. 그러니까 이 15장 1절만 해도 전혀 성경적으로 우리 안 들어오죠. 그냥 유순한에 집중되고 과격한에 집중되죠.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 나오는 대답과 말의 내용이 다를까요? 15장 1절에 그 대답과 대답과 말은, 유순한 대답의 그 대답, 과격한 말의 그 말은 다른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누군가 말을 합니다. 누군가 질문합니다. 이거는 어때요? 하면 그 대답이든 그 말이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말해도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말을 해도 지혜일 수도 있고 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깨달은 말도 지혜일 수도 있고 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유순한 대답도 그 대답입니다. 과격한 말도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옳은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소리 합니다. 그런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는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킵니다.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하나는 유순해서 하나는 분노해서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는 한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왜 유순한 대답은 지혜고 과격한 말은 지혜가 아닐까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용은 써서 읽어놓으면 똑같은 말입니다. 가령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몰라서 묻는데 3 곱하기 3이 왜 9지? 그러면 엄마가 너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외웠잖아. 너 중학교 2학년 때 그 질문하니? 3 곱하기 3이 뭐겠어? 굳이 이 맹추야! 이건 과격한 말입니다. 3 곱하기 3은 9라는 진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아닙니다. 근데 똑같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나 3 곱하기 3을 까먹었어, 엄마. 3 곱하기 3이 뭐였지?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유, 미안하다. 나도 너처럼 공부 못했어. 3 곱하기 3이 뭔가 한번 잘 생각해보자. 3 곱하기 3이 뭐지? 난 곱하기가 뭔지 몰라. 아이가 말합니다. 곱하기는 더하기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더하기를 모아놓은 게 뭐야? 3 더하기 3을 3 곱하기 3이라고 하거든. 근데 뭐 답이 뭔지 까먹었어. 그럼 너 곱하기 9구단을 잊어버렸어도 덧셈은 안 잊어버렸겠네? 덧셈은 안 잊어버리지. 손가락으로 꼽으면 되는데. 그럼 3 더하기 3 더하기 3이 뭐야? 그 정도는 나도 암산할 수 있어, 엄마. 나는 그것을 알아. 뭔데? 9. 그럼 3 곱하기 3이 9 아닌가? 그렇네. 3 곱하기 3이네.
똑같은 구란을 말해줘도 하나는 지혜롭고 하나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유교주의에 젖어 있어서 이래. 그래, 아이들은 인품 좋게 인성으로 가르쳐야 알아들을 거야. 이러니 기독교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 승질 내면 안 되는 거야. 승질을 좀 가라앉혀야 돼. 이러니 진리가 안 들어갑니다. 오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질문하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오죽 답답하면 나한테까지 왔겠습니까? 그는 화가 나서 왔습니다. 난 이것도 안 된다고, 이것도 못 한다고 막 투정을 부리옵니다. 난 모르겠단 말이야, 이거 모르겠단 말이야 하는데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게 3 곱하기 3이 뭔지 아는지 모르는지가 지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잘 가르치냐가 지혜가 아니라, 뭐 온순한 말로 한다, 뭐 빠른 말로 한다, 높은 말로 한다가 그게 지혜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보면 저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들어보니 참 별것도 아닌데 저걸로 저 사람은 힘들어했구나. 내가 참 저 사람의 입장에서 잘 설명해 줘야지. 그게 온순한 대답입니다. 할렐루야. 선생님으로 따지면, 야, 내가 너 몇 번 가르쳤어? 너 숙제했지? 시험 봤지? 너 혼자 했지? 나하고 했지? 몇 번에 가르쳐줘야 돼? 이제 진도 나가야 되지 않겠니? 3 곱하기 3은 9잖아. 이건 선생님의 성격 때문이거나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왔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빠뜨려 먹고 생각한 거지. 또 중학교 2학년이 구구단 모르면 얼마나 답답할까? 중학교 2학년이 이렇게 자주 까먹는 머리를 갖고 태어났으면 쟤는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 걔한테 화를 내야 되겠습니까? 온순히 답해줘야죠. 얘는 또 까먹었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이렇게 온순히 말해줘야겠다. 얘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혜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깨닫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냐? 깨달아도 안 살아요. 그렇게 다 깨달아도 안 돼요. 말만 많지. 난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살아보니까 결과로 뒤집으면 되지 않겠나? 내가 지금 실패했으니까 나처럼 살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건 또 살아봤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살아봤습니까? 또 실패할 거거든요. 내가 사는 방법이 틀렸으니 다른 방법으로 살거라. 이런 미련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는 방법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더라. 너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순종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자녀들이 듣고 싶지. 야, 난 이거 잘못했어.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그러면 저거겠지. 아, 이것도 아니면 저건 100% 맞습니까? 전혀 아이들 머리에는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 나는 못했어 라고 유순하게 말하는 게 더 지혜롭지. 아빠는 틀렸어. 엄마는 틀렸어. 그럼 나는 답을 아직 몰라. 이게 지혜지.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도 안 됐고, 이런 사람 만나니까 안 되고, 저런 사람 만나면 안 되고,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하니까, 특히 술이라도 한잔하면 밤새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얼중얼. 그게 단 한 자라도 머리에 들어갈까요? 그는 깨닫죠. 그는 깨달았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산다면 이렇게 안 살 거야. 깨닫죠. 그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영장류의 사람, 아니 침팬지 이상의 영장류는 다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침팬지도요, 개미 잡아먹을 때요, 나뭇가지에다가 침 발라서 개미굴에 손 집어넣어요. 그래서 쑥 빨아먹어요. 그걸 우리가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지능이 높은 행동이죠. 그들에겐 지혜지만 우리는 뭐냐? 정말 기독교의 지혜가 뭐냐? 유교 지혜로 버려야 됩니다. 뭐 깨닫는 거, 뭐 사람이 점잖은 거, 뭐 온유한 거, 그게 아니라 기독교의 지혜 뭐냐? 나를 찾아오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여 답하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지혜가 전달되지 않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도 바울이 외쳤고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
사랑을 아무리 말해도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도 말해보고, 뭐의 사랑, 인류의 사랑, 전우의 사랑, 의인의 사랑, 수많은 사랑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기가 막힌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요한이 결국 우리에게 전달하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처럼 살아야 되느냐, 의인처럼 살아야 되느냐, 뭐처럼 살아야 되느냐? 아니더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을 때 그 사랑이 나가니, 하나님이 사랑이라 해서 God is love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안 보이는 분인데 우주 어디에 계시고 그는 어떤 형태고 어쩌고 수많은 말 아무리 읽어도 그건 지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은 경험되어야 하는 겁니다. 알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아는 걸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들어본 거. 근데 난 그렇게 안 살거든요. 엄청 듣고 다 알아요. 아마 여러분도 오늘 잠언서 딱 읽고 그 주보를 딱 보고 오늘 잠언이네. 목사님 설교 오늘 지혜로 믿음. 에이, 옛날부터 들은 얘기하고 벌써 눈 뜨고 주무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지혜롭게 안 살았잖아요. 왜냐면 우리의 지혜는 여전히 유교주의에 있어요. 남한테 똑똑한 대접받고 싶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말할 때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 보면 제가 참 요즘 회개 많이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데 우리 교회 좀 오지. 여기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와봐. 오면 내가 뭐든지 하냐. 기가 막히게 할게. 다 교회들이 생각하지. 와봐. 우리 목사님 얼마나 설교 잘하는데 와봐. 우리 교회 되게 좋아. 우리 교회 커. 우리 교회 시스템 좋아. 그럼 뭐 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밖에서 보면 알았어. 가령 여러분 지나갔던 어떤 분이 무슨 사찰에 가보셨습니까? 왜요? 그 스님 좀 기가 막힌데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찰에 가면요. 와, 신식으로 잘 지었고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는지 아세요? 거기 가세요. 그렇게 좋은데 한번 가세요 하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그거 듣자마자 꼭 가야겠는데 꼭 가보겠다. 이러지 않잖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믿음을. 그리고 심지어는 저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 죽으면 지옥 가려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리고 혹시라도 지옥 있으면 어쩌려고 저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가 있는 거죠.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내가 맞았는데 왜 내 말을 인정 안 해줘? 이게 유교 사상이라니까요. 내가 맞고 맞는 소리에도 그가 어떤 이유로 해서 못 받아들이거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10번이나 말했는데 이분은 못 알아들었구나. 그럼 20번 얘기하고 20번이나 얘기했는데 이분은 못 알아듣구나. 그러면 당신은 이제 끝난 거야. 당신은 20번? 야, 말이 안 돼. 당신은 안 믿으려고 작정한 거지. 안 믿어질 리가 없어. 너 솔직히 마음에 알잖아. 이미 내 말 다 알잖아. 근데 너 안 믿는 거 보면 너는 안 믿는 거야. 작정한 거야. 너는 아무래도 그거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지혜가 없는 거죠. 20번 말했는데 그가 못 알아듣는다면 내 사랑이 부족했던 거겠지. 어떤 이유든 내 사랑은 부족했던 거야. 어떤 이유든. 그러면 내가 뭘 해야죠? 20번 더 해야죠.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혜예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적군의 장병으로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집에 노비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잡혀온 애가 자기 주인이 막 문둥병으로 막 괴로워하는 거, 장군이거든요. 괴로운 걸 보고 지나간 말로 우리나라는 저런 거 잘 기도만 하면 치료하시는 선지자가 계신데 참 고생한데 하면서 그냥 이렇게 했어. 그 나만이 너 이리 오너라. 왜 그러십니까요? 너 방금 뭐라 그랬냐? 잘못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아니 우리나라에는 장군님의 병을 고칠 만한 선지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너 정말이냐? 그게 누구냐? 엘리사라는 분인데 그분은 잘 치료됩니다. 그래 알았다. 임금님한테 갑니다. 폐하.
국방부 장관 왔나? 무슨 일인 게? 몸은 좀 어떤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빨리 말하게. 치료할 방법이 있나? 있다고 합니다. 뭔데? 저 이스라엘 어떠한 선지자가 이런 거 쉽게 고친답니다. 그래, 야, 다 가. 일단 가. 뭐든지 바리바리 싸갖고 가서 선물 공세하고 그냥 이스라엘 왕한테 화친하러 간다 그래. 화친. 그래서 이스라엘 왕한테 먼저 화친하라고. 우리 너네 안 때릴 테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재물 줄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임금이 이렇게 친서를 읽고 보더라고. 또 전쟁을 하나 보다 이 인간이. 아니 어떻게 이거 굶는 병 우리가 어떻게 고쳐? 저 이거 분명히 이거 핑계 삼아 우리 때리려고 이러는 거야. 우리 어떻게 하면 할 때 이제 선지자가 와서 왜 그러냐고 나한테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보내십시오 해서 빨리 써서 보내십시오 해서 이제 서친을 보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확 옵니다. 나 그 선지자의 집에 엘리사 선지자들이 와서 뭐 어마어마하죠. 뭐 군대가 온 거죠. 뭐 그 나라에 최고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어마어마한 병거 들고 짐 싸들고 선물 싸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선지자의 종이 게하시라는 종이 씌거든요.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우리 장관님 오셨으니 빨리 와서 너희 손 얹고 기도하고 빨리 너희 예식대로 빨리 치료해 보거라 했더니 쑥 들어갑니다. 게하시가. 선지자님 왔습니다. 왔습니다. 뭔가 보시라. 귀에다가 속닥속닥 합니다. 예? 그렇게 시켜. 저기요. 그러니까 아니 왜 안 나고 그러니까 저기 요단강 가서 씻으면 안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나만 화가 나갖고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고 내가 이 높은 신분에 이런 촌구석에 와서 이렇게 너 기도 한번 받으라는데 무슨 양재천보다 더럽거든 요단강이. 우리나라는 저거보다 100배나 큰 강도 있어. 근데 저런 구정물인데 내가 씻으면 내 난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장관님 그러지 마시죠. 왜? 아니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한번 해보시죠. 그렇네. 맞아. 어려운 일 아니잖아. 내가 얘 만나러 오게 하라. 내가 치료받으러 온 거잖아. 이게 유순한 대답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갔어요. 7번 씻으니까 애기살처럼 낫더라. 할렐루야. 지혜. 옳은 게 지혜가 아니라고요. 많이 아는 게 지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게 지혜라고요. 그럼 내가 좀 못난 취급당하면 어때? 가령 나는 열심히 도와서 저 사람 잘 됐는데 마치 지가 잘해서 잘 된 것처럼 말하면 좀 어때? 그게 지혜지. 유교주의 지혜와 기독교적 지혜를 구분하셔야 돼요. 유교주의적 지혜는 여기 써 있는데요.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유교적 지혜는 고통으로 남아요. 그런 척해서 남들 앞에서나 그런 척하지 지 혼자 되기 힘들어. 지는 힘들어 죽어. 근데 남들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살지. 지는 힘들어 죽어. 그런데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많아요. 소득이라고 하잖아요. 보물이라 그래요. 자식도 보물이고 건강도 보물이고 믿음도 보물이고 집도 보물이고 차도 보물이고 그들에게는 다 보물이야. 지혜가 있으니까. 근데 악인에게는 소득만 많다 그래. 뭐 연봉은 많아, 뭐 돈은 많은 것 같은데 늘 괴로워. 남들 앞에 존경받는 척하고 사느라고 애쓰는데 괴로워. 없어. 별거 없어. 남들도 거기서 콩고물이라 떨어질까 앞에서 예의하는 거지 뒤에 들어가면 그 사람 인정도 안 해줘. 진짜 지혜는 예수께서 하신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하는 모든 병자들, 용서한 모든 죄인들을 다가갈 때 딱 하나로 갔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하나로 나갔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뭐 예수님이 무슨 뭐 어마어마한 설교하면서 뭐 죄의 근원을 설명하고 뭐 죄는 어떻게 치료되는 과정이 있고 뭐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뭐 어떤 느낌이 있고 너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하나도 없이 그냥 누가 나를 나 좀 살려주시오 하면 가서 쓱 봐서 치료되기를 원하느냐면 아이고 치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자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끝났죠. 근데 우리는 요만큼만 뭐 무슨 일이라면 이거 하고 이만큼 얘기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나팔 불고 막 하는데 실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유교주의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좀 알아주쇼. 나 좀 알아주쇼.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외롭고, 돌아서면 아무도 없고, 나 한 것도 없고, 그냥 뭐뭐 했다는 그냥 흉내만 내고, 실전 없고. 근데 기독교는 단 한 사람만 가도 그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 만나고, 10번 만나고, 100번 만나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계속 역사가 일어나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1년에 한 번씩만 돼서, 이게 그 사람이 2번 되고, 그 2번이 4번 되고, 4번이 8번 되고, 8번이 16번 되고, 16번이 32번 되고, 이게 쭉쭉 64번 되고, 계속 넘어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한 명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유교적인 것, 우리 전통적인 신앙은 왕창 불러서 와 됐죠? 와 나가자. 아무것도 없어. 와 했는데 다 아무것도 없어. 막 노래하고 춤추고 근데 집에 오면 혼자 공허해. 아무것도 없어. 뭐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전체 수는 많았는데 점점 수가 줄어들어 이제. 그 지급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독교는 한 사람만 치료해. 한 사람만. 그 사람이 또 한 사람 치료해. 그럼 그 사람이 2사람 됐지. 2사람이 4사람, 4사람이 8사람, 8사람이 16사람. 이게 진짜야, 진짜. 진짜들은 한 명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워. 혼자 다 해, 그냥. 진짜니까. 뭐 자기 내세우지 않고, 있는 척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가끔 저희 교회 이렇게 방문하는 분들 가운데, 저희 이제 이 메타인지 사역을 이렇게 배우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또, 가끔 이제 그 나름대로 저도 그래 그쪽에서 좀 이렇게 이름이 좀 나 있어서 많이 오시는데 특히 젊은 목사님들이나 부목사님이나 사모님들 와서 가끔 제 행동 보고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 생활관 중등부를 하기 위해서 저녁 먹고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밥을 해 먹잖아요. 밥도 하고 반찬도 하고 설거지도 한단 말이죠. 밥하고 반찬은 제 담당입니다. 선생님도 애들 봐야 되니까 그때 되게 바쁘거든요. 지금 여기 생활하다 되게 많아졌거든요. 20명이 넘었으니까. 되게 바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꿈쩍 못하고 애들하고 그때 한참 또 다시 해서 10살이나 엄청 또 바쁜 때예요. 막 유치원 애들 막 뛰어다니고 정신없어요. 막. 그러니까 제가 밥해야죠. 뭐 제가 굽고 밥하고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 돌리고 막 찌개 끓이고 해요. 그거 보고 막 충격을 먹어요. 저렇게 할 거면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왜 못하지? 완전 이게 썩은 양반들만 있어 교회. 아니 이 목사님이 그래도 정평이 나고 나름 교수 소리도 듣고 이만하면 그래도 강남에서 자리 잡은 교회고 이렇게 전국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분이 설거지를 하고 있네. 밥을 안 해 그러면 굶어? 아니 그래도 위신이 있지 어떻게 목사님이. 뭔 소리야 지금. 예수 믿는 거야 지금. 공자를 믿는 거야.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럼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다. 나를 낮춰봐요. 에이, 저런 사람이었어? 에이, 들을 거 없어. 뭐 밥하고 설거지하기 바쁘네. 지혜가 없어요, 전혀. 할 말이 없어요, 서로. 예. 그 사실 교회가 아니지. 그냥 공자님 모시는 십자가 걸어놓고 공자님 모시는 사당이야. 그리고 목사님은 다 양반이야, 양반. 거짓 양반들. 이놈들아, 이리 오거라, 이놈들아. 내가 니들 받아. 아주 똑똑하니 내 말 좀 듣고 살아라. 이 쌍놈들. 이리 와. 내가 좋은 말 해줄게. 이리 오너라. 와서 쌀 좀 놓고 가너라. 이게 옛날 양반들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 내가 니들보다 영적으로 이렇게 놓고 내가 다 공부하고, 옛날에 어떤 영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죄 짓고 와서 내가 임마 니네 서장하고 임마 밥 먹고 임마 사우나하고 임마 다 했어 임마. 이게 지금 목사님들이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게. 그래서 어쩌라고. 지혜는 아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거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맞추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알아보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깨닫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쓸모없는 지식이라 그래, 그거를. 그럼 뭐 할 건데? 바뀌는 거 하나도 없구만. 써먹을 수도 없고. 그냥 자기 자랑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에게 그에 훈육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아비의 훈계를 싫어하는 거는 지혜가 없는 거지. 근데 그걸로 징계를 받는 지혜가 있는 거지.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싫어. 하나는 징계처럼 받아. 그러면
징표처럼 받는 애가 지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거야. 완전히 달라. 아, 저 꼰대 뭐 저분이 옛날 소리 하고 있어. 그게 아니야. 들어두면 다 있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살 수 없는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은 그런 살아왔어. 우리가 읽는 역사책의 그 시대 저들은 살았어. 군사독재에 살아봤고, 60 항쟁에 살아봤고, 5.18 때 우리도 살아봤고, 다 살아봤어. 박정희 대통령 죽는 것도 직접 뉴스로 봤고, 유경수 여사 총 맞는 거 현장에서 우리가 생방송으로 봤어. 우리 그랬던 사람들이야. 우리가 역사야, 그냥. 역사책보다 더 역사야. 아무리 들을 거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른을 대하면, 예, 하죠. 그게 걔가 지혜가 있겠지. 맨날 뻔한 소리야. 똑같은 소리야. 듣지만. 지혜가 없는 거야. 그 유튜브 봐라. 또, 뭐 있다고. 유튜브 지 좋아하는 거 보나. 빨갱이 미워하는 사람들은 빨갱이 미워한다는 얘기만 보고 있고, 보수 미워하는 사람은 보수 미워한다는 얘기만 보고 있고, 그거만 떠. 알고리즘이 날 딱 알아. 이 사람 뭐 좋아한다. 저도 쿠팡에서 맨날 떠요. 50대 아저씨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고 막 떠. 기가 막혀.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이거 필요하셨죠? 하고 쿠팡이 막 추천해. 어떻게 알았지? 하고 막 들어가. 살까 말까 하다 결국 또 사. 또 3만 원 날리는 거야, 그러면. 우린 그래, 우리 인생이.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온순한 것이고, 사람을 얻는 것이고,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지혜로운 믿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믿음을 원합니다. 똑똑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요. 지혜로운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찾아온 모든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순하게 지혜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